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책 다들 가지고 왔나요? 네, 우리 이번 3월달 예배 캠페인이 우리 성경책 가져오기죠. 네, 아마 지금까지는 또 이렇게 또 핸드폰이 또 가볍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핸드폰을 많이 가져올 텐데 또 이번 3월을 계기로 우리가 또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습관화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요엘서는 저자인 요엘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 붙인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는 BC 약 8세기에서 9세기인 바로 남유다 8대 왕인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로 요엘은 남유다 땅에 임할 심판과 환란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대해 선포하였습니다. 먼저 요엘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시 남유다 땅에는 엄청난 메뚜기 떼의 습격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엘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 이러한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우리는 메뚜기 떼의 공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 아프리카나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종종 메뚜기 떼의 습격이 있는데, 이러한 거대한 메뚜기 떼들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그 메뚜기 떼들은 닥치는 대로 모든 식물들을 다 갉아먹어서 완전히 그 땅은 초토화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0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결과 이집트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메뚜기의 재앙 이후에 바로 바로는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 메뚜기 떼의 공격이 당시 얼마나 크고 강했던지 곧바로 바로는 모세를 찾아와서 이 죽음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메뚜기 떼의 공격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은 극심한 가뭄 때에 주로 일어나는데, 그러니 어쩌면 남유다 땅은 이미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땅이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피해와 고통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죠. 바로 요엘서 1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로 메뚜기 떼와 기근으로 인해서 일어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밭에 소출이 없었습니다. 요엘서 1장 11절을 보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요엘서 1장 4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로 선호하는 식물들이 다 다른 각기 4종류의 메뚜기 떼가 바로 남유다 땅을 덮였기에 거기에는 식물이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일이 그 땅에 일어나는가? 바로 모든 땅들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요엘서 1장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당시 남유다 땅은 완전히 황폐하여서 더 이상 포도주나 기름을 생산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어서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성전의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밭에 소출이 전혀 없다 보니 더 이상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제사가 중단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사는 중단하면 안 된다, 예배는 중단하면 안 된다라는 그들만의 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그 땅이 황폐화되었던지 이처럼 그들이 중요하게 생겼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상황이 참담하고 암담하다 보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과 즐거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온통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절망과 탕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엘서에 보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축과 들짐승조차도 울부짖으며 헐떡거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 남유다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남유다 땅에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이 가뭄과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땅에 곧 내리실 심판의 예고일 뿐, 앞으로 훨씬 더 두렵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가뭄과 그리고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지, 또 이 현상과 관련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난 이 현상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들어야 된다. 바로 그 메시지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와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들어본 적 있죠? 먼저 일반 계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연 현상이나 또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역사와 같은 바로 일반적인 현상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나 성경 말씀과 같은 보다 특별한 방법을 통해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바로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알아야겠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자연 현상이나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저 역시도 예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며 당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불법을 행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세월호에 실을 수 있는 적정 무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무게의 화물을 실어서 결국 배가 침몰하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도 저처럼 추락하고 말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나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저 무관심하게 바라보며 흘려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속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는가? 이 사건을 통해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물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함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또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과 사건을 통해서도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남유다 땅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이나 기근보다 훨씬 더 크고 두려운 심판을 남유다 땅에 내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자 요아스 왕은 곧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리더, 바로 왕이 타락하게 되면 대부분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바로 일반 백성들 또한 함께 타락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결국 다른 우상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주변 이방 나라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 이러한 징계를, 이러한 심판을 내가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죄는 우리를 파괴하며 우리를 멸합니다. 바로 죄는 우리 인생을 사정없이 황폐화시키며 처참없이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시절은 물론이고
그 이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결과, 그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더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황폐화되고 또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등 아주 치명적이고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 바로 죄의 결과는 어떠한가, 죄는 무엇을 낳는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엘서 1장 2절 3절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지어다. 즉 이 말은 뭐냐? 너희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가를 결코 잊지 말아라. 그리고 속히 죄에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엘서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심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또한 지금 우리 모두가 살 길은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저 옷만 찢지 말고 회개의 모습만 갖추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 진심을 다해 나의 죄를 애통해하며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지금이라도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는 더 이상 옷을 찢지 말고 옷만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언제를 말하냐? 바로 심판이 선포된 이유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 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죄를 용서하고 다시금 너희를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도 어떻습니까? 그가 뒤늦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예수님께 예수님 저의 죄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회개한 강도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금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너무 늦었어. 그동안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나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지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더 많은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은 어느새 옛날 일이 되어버렸고 점점 더 내 신앙은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더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있는지, 우리 역시도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면 오늘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주님 앞에 간절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향해 심판의 예고와 함께 그것을 피할 방법까지 함께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악을 일삼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잘못한 자녀를 혼내는 것도 똑같죠. 자식을 혼내고 또 자식에게 뭐라고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정신 차리고 옳은 길로 걷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까? 바로 후자이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우리를 혼내고 심판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바로 생명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편에서는 정말 은혜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고 말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진작에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만큼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여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바로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수차례 선지자를 보내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회를 잘 붙잡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어떠한 복을 내리실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 안정을 되찾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정치적인 안정이 일어나고, 또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경제적인 안정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즉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영적인 안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어긋나게 하지만
반대로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어긋난 것들을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회개를 우리는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전에 청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은 자기 전에 다들 어떻습니까? 깨끗이 씻고 잡니까? 안 씻고 잡니까? 네, 자기 전에 양치질 다 하죠. 아마 안 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대부분이 다 양치질을 할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세수와 양치질을 안 하려고 아마 밤마다 부모님과 전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안 씻고 자면 안 돼요. 지금 오늘 너무 피곤한데 양치질 안 하고 바로 자면 안 돼요. 네,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지금 다 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씻고 자는 것이 더 곤욕이죠. 누가 아마 여러분에게 양치질 하지 말고 바로 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지금 얼굴을 보니까 고통스러운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때를 벗기고 제거하는 양치질, 세수, 목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때를 벗기고 제거하는 회개는 과연 어떻습니까? 매일 밤 우리는 자기 전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어쩌면 어린아이와 성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전에 깨끗이 씻는가 안 씻는가일 수도 있듯이, 어쩌면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매일 밤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또는 갖고 있지 않는가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가 자기 전 빼놓지 않고 늘 양치와 세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전에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한 백성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일어날 놀라운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성령의 민주화, 그리고 두 번째는 만민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8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이 두 구절 말씀에 보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요즘 우리가 듣기에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당시 요엘이 살았던 BC 약 8세기, 9세기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영은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바로 왕이나 선지자,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다. 또 구원은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택함 받는 사람들만 받는 것이다 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시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뛰어넘어서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아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사는 너무나도 좁고 좁은 그 편협한 생각과 꿈과 비전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서 바로 오늘 본문의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같이 온 열방과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복과 영과 구원을 받는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와 열방과 세계를 위해 중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그 좁고 좁은 범위 안에서만, 그 한계 안에서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넓은 시야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녀노소, 지역, 학역, 학력, 여러 것들에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예전사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영과 마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꾸고 또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꿈과 비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꿈과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